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3일 저녁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의 변치 않으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이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도와주시옵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마침내 에베소 4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4장까지 들어오기가 그 세월이 걸렸는데 오늘부터 이제 4장 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의 시작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뜻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계시의 그 비밀을 잘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보다 실천적인 내용들입니다. 보다 우리 삶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되고 이것이 삶의 실천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부분의 편지에서 이렇게 그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삶에 구체적으로 또 실천하는 내용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러한 일을 가지고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 말씀이고 뭐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의 닥트린에 관한 부분이라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practice 삶 속에 그 실천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연결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의 뜻이 참으로 그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이 의미를 좀 잘 살펴보아야 할 텐데 무엇보다 먼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통해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에베소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그 교리와 또 실천의 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어느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은 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부분은 보고 어떤 부분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족보나 뭐 여러 가지 그 뭐 역사나 이러한 예식이나 이런 것들에도 다 복음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그 통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뒤 내용들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이단들이 성경을 부분적인 내용들을 그걸 추출해 가지고 그걸 교리로 만들고 그래서 그 본 뜻을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 따로 부분을 떨어뜨려서 봐서는 안 되고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익숙한 구절이 있을 때 그것만을 우리가 필요해서 그것을 떼어다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렇게 액자에다가 또 성경 구절 걸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참으로 위험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의 본 뜻을 우리가 그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의대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상황과 또 배경과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 그것을 그냥 뚝 떨어뜨려서 우리의 편의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집에 그 하나 있죠. 그 과거에 누가 선물해 주신 이 조그만 이렇게 그 액자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23편이죠.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 이런 그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쓴 이게 자그마한 액자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우리 삶에 주님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참 그 의미는 있죠. 의미는 있고, 근데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나 세상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자족하는 삶이다. 이제 그 정도로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은혜도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심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 삶은 참으로 불안하고 소망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뜻은 시편 23편의 그 결론은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영적인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적인 축복인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어떤 세상의 안위로 우리를 위로받는 내용으로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렇게 앞뒤의 문맥이나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가 그걸 깨닫고 모든 것은 다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러한 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에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고 체험하고 은혜를 크게 누림으로 이제 4장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자,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창세부터 우리를 정말 그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성령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또 그분의 우리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놀라운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또 깨닫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충만하고 이런 모든 능력의 체험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하는 것이 결국에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4장에서 시작하듯이 이제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삶으로 실천되고 열매 맺을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만 이 하나님 말씀에만 은혜를 받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복음의 신비한 능력, 이게 전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4장부터 6장까지는 뭐 실천적인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알 필요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복음 진리, 이 복음의 생명의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 말씀 깨닫고 또 신비한 체험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과 성경만 보길 원하고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것은 그 반쪽짜리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밸런스가 맞지 않은 신앙으로 되어서 우리가 그 정말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 신비주의에 빠져서 어떤 그 잘못된 이러한 자족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1장부터 3장까지 저희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그걸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이렇게 실천하려는 이러한 목적과 과제를 주시는 것이지,
그거 자체를 뭐 인조이하고 그거 자체를 누리고 거기서 끝나라는 말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므로라는 의미 통해서 이제 4장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 삶의 실천이 필요하고 우리 삶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특히 코비드-19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고 희생하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게 여기고 또 존경받기 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슨 사회 봉사나 이런 윤리나 도덕의 아주 높은 단계나 이제 이런 것으로 또 복음을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해야 된다. 또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 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뭐하냐. 우리가 또 사랑을 베풀고 삶을 실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정말 잘못된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 복음은 그냥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사회봉사나 구제나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게 천국복음이고 영생복음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정말 그 회개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저희들이 참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그것을 또 선포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보혈을 통해서만이 저희들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뭐 사회 구제나 뭐 이렇게 세상에 필요한 어떤 실천적인 선행의 그런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다른 종교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전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이러한 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만 깨달으면서 우리가 신령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데서 끝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또 이 현실의 삶의 실천만 강조해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거기가 너무 좋으니까 신비한 경험 속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죠. 거기서 초막을 짓고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가진 문제가 많지만 이렇게 그 산에서 내려와서 현실 우리의 일상생활로 내려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죠. 특별히 역사적 오류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좋으니까 이 하나님 말씀만 뭐 같이 또 나누고 배우고 묵상하고 경험하고 막 이렇게 하고 때로는 이제 이것을 또 뭐 토론도 하고 또 서로 신학적인 아규먼트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인데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은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를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열심하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영혼에 그 성령님의 크신 능력을 주신 것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도 17절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행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윤리도덕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행하는 이러한 참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러므로라는 의미 4장 시작에 그 그러므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므로 그 다음에 4장부터 그 다음에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먼저 제대로 다 깨닫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그 실천의 열매를 맺는 참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3장까지 주셨으면 4장부터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4장부터는 성화의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 성화를 이것을 성화의 삶을 소개시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것, 이 말씀으로 충만한 것, 이 3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 그 성화의 삶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우리의 거룩한 삶, 그 성화된 삶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그것을 인커리지 해주고 그것을 고양해주고 그것을 동기를 부여해주고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인커리지하고 우리에게 동기를 주고 우리가 더 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저희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달았을 때 이것이 명령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우리에게 욕구와 하고 싶은 마음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론과 실천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교리와 실천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구원과 그 다음에 또 성화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해주셨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부터 복음을 받을 때부터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성화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조드리지만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의 칭의와 성화는 같이 갑니다. 구원과 성화는 같이 갑니다. 믿음과 성화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처음부터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순간부터 거룩함의 시작이 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또 제가 과거에도 또 몇 번 소개도 시켜드린 적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속에 거듭난다는 것은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새 생명의 씨가 영생의 씨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그 씨를 심고 이제 밭을 갈 때는 그 땅을 다 그냥 누르게 이렇게 다 눌러서 덮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그 씨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그 위를 이렇게 롤러 같은 걸로 다 눌러버리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땅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예. 그런데 시간이 가도 이것이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씨는 그 씨를 심었는데 시간이 가도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고 이렇게 하되면 어느 순간인가 조그만 싹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싹이 나오는데 아유 저게 언제 자랄까 하는데 이제 막 소낙비가 내리고 또 햇빛이 쨍쨍하게 찌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 생명이 크게 자라나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씨앗도 우리가 새 생명의 씨앗도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성화가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여기에 정말 그 비나 햇빛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 그 씨를 키우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또 사도 바울이 물 주고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말씀과 기도 이런 특별히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우리 속에 그 거룩한 삶 그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런 햇빛과 같기도 하고 그 소낙비와 같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그 새 생명의 씨앗은 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이것이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그 겨자씨 만한 것이라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전심으로 이 새 생명의 소원을 두고 행하고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거듭난 삶, 말씀에 청종하는 삶,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그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꼽히게 되면 고운 밭에 이렇게 꼽히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에 대한 소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요. 죄가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막 싫고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냥 세상에 묻혀 있으면 우리의 그 옛사람에 우리의 본능에 우리의 죄성에 그냥 우리 안에 또 파괴적인 삶에 우리 삶이 거기에 그냥 쓸려 내려가고 거기에 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있고 정말 저희 속사람이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든든하게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이 성령님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이제 4장부터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새 생명의 삶을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현재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겨서 그 기쁜 정말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바로 받아야 그래야 거기서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선함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주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거룩한 삶의 열매는 전혀 맺지 못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행, 아까도 말씀드린 뭐 구제나 선행이나 뭐 이러한 것들,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것은 우리 죄성의 위선의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들은 새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삶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말씀에 청종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우리 삶이 일상생활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먼저 있으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실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보혈의 은혜를 깨닫고 해서 이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잘못된 복음, 그 현대의 그 잘못된 복음주의의 그 복음을 아주 만연해 있는 잘못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다 예수 믿어라, 예수께로 와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또 구원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구원받게 되고 그러면 주님이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만 그냥 항복하고 또 두 손 들고 하면 우리 속에서 그분이 그냥 다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행하신다. 이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것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내 말씀을 그걸 깨닫고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그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는 것, 그리고 이제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의 죄성의 힘으로 되는 것은 윤리 도덕이고 종교고 행위고 이것은 인간의 의의 종교이지만은 이 말씀은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고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원받은 것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을 또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 칭의와 또 이 성화, 이거를 따로 떨어뜨려서 둬서는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고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이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대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에 더 청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 깨닫는 것이 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 복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1장 3절 4절 제가 받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4절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러한 목적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신 것은 영생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해주시는 은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저는 참 이것에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저도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지식들, 종교도 관심도 갖고, 뭐 철학도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사람의 지혜들이나 뭐 세상에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데도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철학도 뭐 진짜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나는 존재하는가, 아니면 생각하는가, 뭐 무슨 존재 이전, 뭐 그 불교 종교 같은 경우에도 뭐 그거 뭐 나를 바라보는 나는 누군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다 답이 없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을 생각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생명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이 진리를 정말 지금 죽어도 이 진리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한 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죽음의 권세는 사단인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에는 잠시 그 죽음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참 생명, 그 생명의 세계를 여시는데 그것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서 그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충만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지체로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지체로서 우리가 그 충만하게 되는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 새 생명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주시는 이 은혜, 새 세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이러한 그 생명의 축복이, 이게 진리죠. 이거 여기 비하면 세상에 그 어떤 뭐 철학이나 뭐 사상이나 종교도 다 초등학문이고 다 생명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결국에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참 삶을 주고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이, 이 생명 안에 산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은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저희들에게 성령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그 생명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서, 그래서 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삶의 이러한 실천적인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을 볼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4장 볼 때 이제 이 실천적인 내용들인데, 이것을 윤리 도덕이나 인간의 의의 종교나 또 그 어떤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3장까지의 내용들에서 받은 충만한 말씀을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것에 실천적인 열매를 맺는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 이제 이러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먼저 이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충만하게 깨달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그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열매를 맺고 싶은 이러한 은혜 속에서 그 새 생명이 자라나가고 주님의 창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시면은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이 그리스도 안에 다 통일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체험하시는 이러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